아멘. 우리가 함께 레위기 26장의 말씀 같이 함께 들어보시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26장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이제 1절, 2절 보시게 되면 이제 상벌의 기준이 있죠. 근데 26장을 가르는 중요한 두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뭐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따라 섬기는 거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이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다음에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제 벌을 내리시는 이유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 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무엇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가 있느냐? 풍성한 수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풍성한 수확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상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조금 편협적인 시각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보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대함에 의한 평화. 나라가 강성해지죠.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리 터지고 저 터지고 막 터져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 보십시오. 멍청하게도 왕이나 위정자들이 밥은 멍충이 들여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아니 두 나라가 왜 조선에서 전쟁하냐고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왜? 그 바보 같은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죠. 6.25 전쟁. 물론 그 싸움도 우리가 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군이 참전해 준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그래요. 그렇지만은 나라가 강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이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평화의 세 방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외부의 적을 능히 상대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부의 적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 짐승, 우리가 지난주에 또 야생 짐승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새벽에 계속 공부하는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요거 그대로 정반대로 가죠. 내부의 적이 들끓고 외부의 적이 막 강성하게 치고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또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실 상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추우면 이거 끌까요? 괜찮으세요? 예. 우리가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번성과 창대입니다. 번성과 창대. 여기 보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섬기는 개인, 가정, 공동체, 민족에게는 일단 뭐가 오느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온다. 그렇죠?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건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개개인이 모이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강대해지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부국강병이다. 그러니까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잘 살게 되는, 그렇죠? 소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잘 살게 되므로 나라 전체의 부가 많아 풍성하게 되고 그 부로 말미암아 강병을 갖게 되죠. 자, 그다음 이제 뭐냐? 번성과 창대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나라가 나라가 풍요롭고 또 강성한 가운데 안정이 되니까 이제 뭐가 늘기 시작합니까? 인구가 늘어가기 시작하죠. 너무 당연한 이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세지만은 조선이 이 굉장히 작황에 앉아있거든요. 그걸 작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 농산물의 이 수확에 대해서 작황. 왜 그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조선은 땅이 안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일본 제국이 통치하자마자 그때부터 작황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작황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호남 지방을 통해 호남 지방 등은 쌀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작황이 늘어나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할 게 많아집니까? 먹을 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조선 500년 동안하고 일제 36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가 더 커져요. 사람들의 이 신장이 커집니다. 5cm 이상이 커집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말 안 할 뿐이죠. 왜 그럴까? 당연히 한 사람 잘 살게 돼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조선의 인구와 조선 한반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본 제국 내에서는 야, 저 사람들에게 일본 국회의원이 돼야 될 이 자격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줬다가 밀란이 일어나서 조선이 스스로 저렇게 분리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주제였고, 그리고 일본 제국 우리가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일본 제국이 승인합니다. 그러면 좋다. 조선 사람들도 이제 일본 제국 의회에 선출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가서 원자폭탄 2개를 막 작사를 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무산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들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그 번성과 창대 내 언약을 이행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서는 이 언약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겠습니까? 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누구냐? 이 언약은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 하셨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언약이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이 언약이 아담의 타락 이후 누구에게로 건너갑니까? 노아에게로 건너가게 되죠. 이제 노아를 건너가서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이 언약이 실행되기 시작한 어떤 생명계대를 따라서 실현되기 시작한 건 누굽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하면 제가 조상들 하면 항상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지나 모세 시대까지 이른 언약.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후손들의 탄생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 말이 번성과 창대라는 것은 번성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도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가난한 나라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빈곤해지죠. 우간다. 사람 어지간해 많아요. 근데 다 거지야. 정말 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빈곤의 상태. 주여 아버지. 상상을 초월하는 빈곤의 상태. 그런데 부가 늘어난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따라 탄생하는, 언약을 따라 번성하고 창대하는 이 후손들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적 인구 증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시냐?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참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 나중에도 보도록 하고 그걸 자꾸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인구가 증가한다. 맞아요. 근데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것에 담긴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천국 백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글로 기록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후손들의 탄생은 수많은 후손들의 탄생은 육신적 인구의 증가를 넘어 이게 본질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속할 자들의 증가입니다. 증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영원 무궁한 그 영원 무궁 세계를 채우는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 나라를 채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책무이면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말씀이 좀 깊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개인이 잘 살아, 그렇죠? 그 잘 사는 개개인이 한 나라에 모여 있으니까 그 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점점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이 뭐 해요? 타락해요. 타락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이제 현대의 이 타락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너무 똑똑하고 잘 살아. 그래서 나라 전체는 다 잘 살아. 근데 뭘 안 하기 시작합니까? 애를 안 낳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를 안 낳아요. 왜 그럴까?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생산함으로써 그 아이를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대와 또 동시에 엄청난 책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죠.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 인구 증가가 아니고 인구 증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생명계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내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의식 내지는 특권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예수의 문화로 만들어진 형성된 소위 말하는 웨스턴 소사이티, 웨스턴 컬처라고 하죠. 이 서양 문화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디 가서 애를 자꾸 낳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나 나라 가서는 자꾸 인구를 생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위하게 만들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 믿으면서도 애를 낳지 않는 사람들.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천만의 말씀, 너 뭐하다 왔니? 주님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번성과 창대라는 내가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꾸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시켜요. 성년의 나이가 지나자마자 얼른 결혼을 시켜서 얼른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동네 어른들이 함께 육아를 해줘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느 나라를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룰 정도의 인구 증가가 계속되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거는 이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준이하고 빨리빨리 결혼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결혼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원리. 예. 그래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무식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전도라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하라. 그 말이 그런 겁니다. 그 시대가 무식한 시대였으니까 이런 거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설명하면 다 자. 이렇게 이걸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 지적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선포하는.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천국을 구원받는 자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구원받을 자로 받은 자들로 채우라. 그렇습니다. 채우는 특권. 예. 천국을 구원받은 자들로 채우는 특권. 예. 그 연예인 중에 정말 예쁘게 생긴 어떤 자매 있는데 그 구남매 이름이 뭐더라? 그 남보라.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 형제 자매가 열인가 열하나인가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취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잘 얼른 낳으시냐고. 근데 그 가정의 가장되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 예수 믿는 사람. 멋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애를 낳든지 해서 천국을 구원받은 자들로 채우는 특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생각이 짧아. 내가 아멘하면 내 자녀들이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답답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마지막 11절에서부터 13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26장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중에 운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처음에 나왔던 게 어디죠?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처럼 성령이 일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을 좀 깊이 본다면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성령이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위에 운행하셔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새 것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은 어디냐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 가장 중요한 상.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과, 그렇죠? 너 왜 사냐? 너는 왜 존재하냐? 그렇죠?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동행하고 거닐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와 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완성되게 될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13절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13절의 내용과 맨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한 내용과 역할 또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 상기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이 뭐라고 좀 되어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자, 그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죠? 종이었죠. 노예였죠. 그러니까 노예였고 종된 너희를 내가 꺼내줬다.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니까 애굽의 바로의 종이고 노예였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정체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누구의 종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의 자녀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에 대한 상기는, 상기시키시는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는 원래 뭐였다? 애굽의 노예였고 종이었다. 이제는 누구의 종이냐? 나의 종이고 나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나의 자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래 어떤 상태였고,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은 본래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그 본래의 비참한 상태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성도가 자기 성을 지키는 비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지게 되면 엉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이거 내 건데 뭐 내 맘대로 하지. 뭐 이런 등등이 다 일반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그런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냐에 대한 자각, 성령 안에서의 자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비결.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삶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 자기 의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보느냐,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발견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의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도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도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악한 귀신도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령도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는 완전 천양지차죠.
귀신은 사람에게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해서 후회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죠. 우울하게 하죠.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게 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만나면 안 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진짜 조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 짤이라고 하잖아요. 짤. 한 2분, 3분짜리 이렇게 뜨잖아요. 그 요즘 보니까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나오나요? 와, 거기에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한국의 미친년들 미친놈들 다 모아놨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주로 여성들이 더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대 여자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램에 나온 상당수가 근데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요. 그 남편이 자살 충동이 오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죠. 또라이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너무 여자가 고생해. 그 왜 그럴까? 보면 항상 과거의 문제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그 사람을 과거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성령이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십니다. 왜 과거로 데려가실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서 그 과거에 붙잡혀서 그 과거에서 점점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에 처박아 놓는데, 성령은 우리를 왜 과거로 데려가시느냐?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쓴 책이 뭐냐면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고백록이 600~700페이지가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600~700페이지를 쓴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13절의 역할인 것입니다. 13절 맞나요? 예, 13절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이 떠오르게 하는 과거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뒤집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이 과거로 데려가실 때는 막 거역해. 그리고 귀신이 데려가면 너무 은혜를 받아. 이게 환장하는 것이죠. 절대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실 때에는 정직하게 직면하고, 귀신이 우리를 과거로 데려갈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13절에 담기는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말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뒤로 데려가서 그 민족 자체의 정체성을 비굴하게 비참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너희는 과거를 생각하라고 말씀에 딱 박아놓습니다. 그 마귀가 틈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때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 그 노예 생활 왜 했지? 아브라함의 제자 실패지. 이런 개념이 쫙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항상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레위기 26장의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제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죠. 하나님이 내리실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벌이라고 보니까 우리 표현이 좀 우리 한국적인 느낌에서는 약한데 16절에 더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요.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이다. 그렇습니다. 재앙. 분량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7배나 더 하겠다. 7배나 더. 그걸 한 3번, 4번 반복하십니다. 경고를 하나님께서 진하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에 대하여서, 이 재앙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현대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뭐냐?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이다. 내 거는 다 내 거다. 이게 우상 숭배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우상 숭배. 어찌됐든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가 질병이에요. 육체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이 찾아온다. 이 질병에 대한 말씀은 16절에 나오고 25절에 기록됩니다. 25절에 기록된 폐병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폐병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폐병, 또 열병.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대규모로 사망하게 되는 질병은 막 기괴한 희귀병이 아니고 사실은 열병입니다. 그렇죠?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열병에 걸렸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따로 격리시켜서 죽을 때까지 놔뒀어요. 그렇죠? 폐병이나 열병. 네. 또 눈이 어두워진다. 네, 눈이 침침해지고 생명의 쇠약 등의 질병들이 쭉 이렇게 논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몸에, 그렇죠? 사람의 몸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거잖아요. 우리 육체도, 그렇죠? 그 사람의 몸에 생기는 질병,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변질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변질됐다는 것이죠. 부터 변질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문장이 말이죠. 보여주는 증거다. 가장 중요한, 가장 명징한 증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육체에 질병이 생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병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의 문명이 발달된 국가, 의과학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질병의 문제가 많이 제압이 됐는데요 라고 생각하죠. 멍청한 소리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생기는 질병도 포함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녀왔던 우간다나 제3세계에서는 정신질환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걸 잘못 해석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욕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욕심 속에 살아가요. 없으니까.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포장합니다. 왜 근데 정신질환이 덜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내 어떤 멘탈리티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비참한 상황인데 좌익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야 방글라데시 봐라. 행복지수가 1등이지 않냐. 그럼 너 방글라데시 가서 살지 그러냐. 그렇죠.
욕설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 교만한 말, 우리는 의과학이 발달된 이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은 거의 다 제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아. 그렇죠? 그리고 그 정신질환의 가장 핵심은 뭐냐? 정신질환인데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모두가 다 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동성애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입니다. 아주 불쌍한 정신질환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보면, 여자는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보면 매력을 못 느끼고 정신질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성을 바꾸고 싶어해. 정신질환이죠. 그거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정신질환이 돼가는 것이죠. 심각한 정신질환. 그렇습니다. 정신병. 큰일 났네.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문명화된 또는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정신질환, 차라리 저건 좀 정신질환이 있구나 해가지고 약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나는 그거 분명히 정신병인데 정신질환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유럽 사람들은 난민들을 받아줘야 될 책임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스웨덴이 10년 내로 가장 빨리 무슬림화될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스웨덴이. 그리고 독일에서도 길 가다가 이 무엇입니까? 난민들이 와가지고, 시커먼 난민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한 번 뽀뽀하면 안 되냐고. 그게 일상이 됐어요. 그럼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누가 유럽 의회에서 이 어떤 여성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마냐, 저 사람의 말은 나치가 하는 말이다. 정신질환이죠. 그렇죠? 옳은 얘기 하는데 우리 더 이상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슬람 사람들 자꾸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사람 나와가지고 줄 달아서 뭐라고 그러냐? 저거는 독일 나치 당했던 얘기다. 정신질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입니다. 미쳐요, 미쳐. 예.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 프랑크푸르트의 그 멋진 그 파운틴, 그 이 분수,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빨래도 하고. 그럼 그 사람들 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품어줘야 되고 이러는 거.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내리실 벌이라는 것입니다. 벌. 차라리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여기 아프니까 약을 바르든지 수술하든지 치료를 받 그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생각과 마음에서 생기는 질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정상인데 또라이 거죠. 그렇습니다. 더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끝나는 이 질병만 생각해도 무서운데 사실 이거는 약과에 불과해요. 하나님 내리신 벌을 보면 더 막 엄청난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